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동역자분들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내일이 추석입니다. 여러분은 추석하면 어떤 떠오르는 추억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들이 풍족하게 살았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래서 먹고 싶은 음식, 그렇게 특별한 음식을 언제 먹냐면은 명절 때 먹어요. 그러니까 명절이 기다려져요. 그리고 명절 며칠 전에 동네 방네에서 그 음식 만드는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어떤 저한테는 추억거리예요. 그 냄새가 나면 명절이 가까워졌구나. 그리고 시장에 가게 되면 막 그 참기름 냄새, 사람들이 참기름 이렇게 이렇게 빼잖아요. 명절 때 쓰시려고. 그리고 이제 안방에 가게 되면 엄마께서 그 새 옷을 이렇게 다 이렇게 걸어놔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옷을 안 사주시고 명절 때 이제 옷을 사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대를 갖고, 그래서 이제 그 안방에 걸어져 있는 옷을 우리가 이렇게 손을 대면 그 손 대지 말라고. 추석날에 너희들 입는 옷이라고 지금은 기다리라고. 그런 추억들. 그리고 친척과의 만남들. 친척과의 만남이 이제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운이 좋으면 친척분의 지갑이 열어져 가지고 용돈이 그냥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좋지 않은 기억도 있어요. 오랜만에 친척분들이 만나다 보니까 그 집안에 묵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 가지고 서로 토론하다가 언성이 높아지고 심지어는 막 싸우고 막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명절하면 떠오르는 어떤 추억들이 있습니까? 인간이 바쁘게 열심히 살아오다가 한 번쯤 자신의 그 현존을, 자신의 어떤 존재를 돌아보고, 또한 공동체적으로, 이 명절이라는 건 실은 개인에게도 의미가 있지만 공동체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이게요. 공동체적으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우리 공동체를 갖다가 세워주신 한 신적 존재에게 감사하는 절기인 것이죠, 이게. 그러므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할 때 명절 때 믿지 않으신 분들은 차례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래서 조상의 은덕만 생각하는 그런 것은 굉장히 편협한 명절관인 것입니다. 선조들께도 당연히 감사하죠. 감사함으로. 그렇지만 이제 명절 때 보면은 그 차례 지낼 때 보면 절을 하잖아요. 상을 딱 차려놓고 2번 또는 4번.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필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요, 실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 이번 추석은요,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을 잊게 하시고 지금의 우리를 존재하게 하셔서 대대손손 번영을 약속하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원을 비는 것도 추석 때 소원을 빌잖아요. 뭐에 소원을 빌어요? 이 한가위 달이 제일 크다고 하잖아요. 그 달을 보고 소원을 비는데, 달에게가 아닌 그 달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소원을 빌어야죠. 그죠? 자, 요컨대 이 명절이라는 것은 피와 생명으로 나눈 가족, 이 가문 공동체가 참으로 오랜만에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서로 덕담을 나누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 가문이 번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를 서로 축복하면서요. 예, 덕담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요새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명절 때 금기사항. 잘 아시죠? 뭐요? 너 결혼 언제 하니? 너 취업 이런 거. 자녀 또 안 가니? 뭐 이런 건 절대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격려하고 반가이 맞아주고 그냥 안아주고 그런.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오늘 말씀을 이런 명절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자, 이 신명기 말씀을 줄 때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400년 동안의 애굽의 종살이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했죠? 광야 생활했잖아요.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보지 말라. 공동체적으로 너희들이 그걸 기억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죠. 12절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자, 이전에는 방랑 생활했잖아요. 노예 생활했고 방랑 생활했는데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생활에 이제 정착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자, 그때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사람이 이렇게 풍족해지면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래요. 잊어버리지 마라 이런 얘기. 뭘 잊어버리지 마요? 하나님의 은혜를. 15절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다 이게 과거에 있었던 역사잖아요. 그죠? 대단하죠. 실은 한 가지만 얘기해도 이건 뭐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농사를 졌나요? 그들이 뭐 생산활동 했나요? 안 했어요. 전혀. 근데 40년 동안 그들이 굶지 않고 생활했잖아요. 공동체가. 한 150만 명, 많게는 한 200만 명 되는 공동체가 세상에 대단한 거죠. 그리고 어떤 위험이 있을 때마다 광야에 불뱀, 불뱀한테 물린 적이 있었잖아요. 애들이요. 그리고 얼마나 건조한 땅입니까? 거기서 그들이 굶지 않고 40년 동안 살았다는 건 기적 아닙니까? 이거? 그 하나님, 그것을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이제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식량이 새벽에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어떻습니까? 이 명절을 맞이해서 지난 세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또는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가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절기인 거예요. 참 감사하구나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존재하고 우리 가족이 어떻게 이렇게 존재하며 우리 가문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한반도 전체가 어떤 우상 앞에서 절을 하며 어둠의 심연에 빠질 수 있는 절기입니다. 최근에 어떤 조사를 보니까요, 자, 추석 때 차례를 지낼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옛날에는 한 70%가 차례를 지낼 것이라고 했는데 최근 조사는요 40%가 차례를 지내겠다고 해서 제가 그 통계를 보고 좀 반가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제사를 안 지내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다 해외여행 가고 다 다른 데를 가기 때문에 차례를 그만큼 이제 덜 지내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그런 분들,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이 무슨 이상한 신들 앞에 이렇게 그 의식 제례를 하게 되면 속으로 생각하기를 참 미개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제사를 지내고 명절 때 차례를 지내는 것은 주로 조상신에게 드리는 거거든요. 미개한 거죠, 이건 진짜. 예. 그러죠? 예. 우리나라와 민족이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요, 이 제사 문제, 이 차례 문제를 이거 답을 내지 않으면 우리 민족의 궁극적 종착지는 실은 자명합니다. 예. 제가 말씀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 고린도 교회에 주는 권면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그 높은 곳에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요. 이 그리스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주로, 이 고린도가 헬라 지역이잖아요. 그리스 지역. 그러면 거기에 막 모든 재물들을 갖다가 이렇게 막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먹고 나누어요. 이제 그들의 제사인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돼 있잖아요.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 이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제사 지내나 차례를 지내신 분들은 모르시니까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차례를 지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영적 의미인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지내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제가 또 가져온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이요. 이것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여기서 제가 끊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이죠. 주로 여기에 지금 이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이 어떤 거예요? 주로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지고 분열하고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제일 앞에 뭐가 있어요? 우상 숭배가 있죠. 그리고 주술이 있잖아요. 자, 우상 숭배를 하고 주술하면요 반드시 갈라집니다. 싸워요. 영적인 거예요, 이것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는 거예요. 싸워. 참 유감스럽게도 사람이 사는 곳이 싸우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 보세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예요. 이 민족이에요. 유일하게 딱 하나 남았어요. 불명예스럽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남한에 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어때요? 대한민국 갈라져 있잖아요.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갈라진 그 가운데서 또 갈라져 있고요. 계속 이것이요. 이거 해결해야 돼요, 우리 민족이. 아마 이번 명절에도 아마 뭐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이번 명절에도 어떤 집안에서는 서로 연락도 않고 등을 돌린 채 명절을 지내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이 명절이라는 것이 어떤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 공동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공동체입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이 명절을 맞이해서 그간의 은혜를 감사하고 덕담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 시기에 우리 한반도를 생각해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분단, 이런 분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실은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이제 그 실향민들, 이산 가족분들, 고향이 저쪽 북쪽인 분들은 아직도 이제 다 연로하시죠, 이제 그분들이.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얼마나 고향 생각이 날까요? 그죠? 예, 가지도 못하고. 자, 우리 대한민국에게, 우리 나라에게 복음을 통한 실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어요. 예. 그런데 요새 우리 주위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면 우리 자신을 굉장히 저평가를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해외에 한번 나가보세요. 다 대한민국 최고라고 그래요. 뭐 K자 앞에 붙잖아요. K컬처, 뭐 K푸드, 뭐 K부터 가지고 막 모든 것이 다 세계를 다 주름잡고 있어요. 그리고 글쎄요, 이것도 앞으로 잘은 모르겠지만 이 방산 있죠, 방산. 무기 만드는 거요. 최고예요. 우리나라 핵무기만 없을 뿐이죠. 예, 두고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근데 그건 좀 그러긴 한데 어쨌든 아무튼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 우리 나라에게. 근데 다 좋은데 우리나라 번성할 거예요. 번영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이 이방신에게 우상 숭배하는 거요. 여기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아직도 제사 지내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자,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다 바꿀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이. 예. 자, 그래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소망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가져온 말씀이 있는데 에스겔서 37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봐요. 소망을. 자, 원래 그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였잖아요. 그들이 갈라졌죠. 남북으로. 우리처럼 갈라졌어요. 그리고 갈라져서 끝나지 않고 그들이 다 나중에 쫄딱 망해가지고요. 다른 나라한테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됐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됐어요? 다른 신 섬기니까 그렇게 됐죠. 여호와 하나님께 충실하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소망을 봐요. 그 소망의 말씀이 저 말씀에 통일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는 그런 소망의 말씀 주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건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수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참 소망의 말씀이죠. 네. 자,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혹여나 갈라지고 분리된 혹시 가족 공동체가 있다면, 또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 공동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되고 화해되고 용서하고 서로 끌어안고 포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화합과 일치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을 비롯한 우리 가문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 공동체가 다시 하나 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